할렐루야. 옆 사람을 보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성탄 전야 축제가 있는 성탄절 전날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은 교회 중직자들로서 혹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수없이 많은 성탄절을 지켜오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탄절은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기쁨이자 축제의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처럼 성탄이 오기까지 촛불을 밝히면서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함께 보내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대림절을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지내왔을 텐데 대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원으로는 임할 임자에 기다릴 대자를 써서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고요. 도착이라는 뜻을 뜻하는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온 명칭이 바로 이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대림절은 기다림과 열망의 시간입니다. 단순히 탄생의 축하와 기쁨을 넘어서는 간절한 마음과 기다림이 있는 기간이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의 이 마지막 날, 왕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열망하는 마음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니고데모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당시 유대의 최고 의회 기관인 사네드린의 공의원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수상한 모습으로 수상한 때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요한복음은 3장 2절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밤은 단순한 시간적인 배경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운 상태를 상징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면서 존경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떳떳하게 낮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직 진정한 빛을 만나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있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한 대목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4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은 자신의 진리,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연신 설명하시고 니고데모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두 번이나 예수님에게 질문하며 예수님의 주장에 대해서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증언을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 지도자들의 믿지 않음을 니고데모라는 대표적인 인물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는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존경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정된 자신의 삶 속에서 그에게 익숙한 것 이상의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어떠한가요? 예수님의 사랑과 놀라운 표적을 보고 그 표적에 대해서 믿으면서도 성탄의 빛을 기다리며 이 자리에 모였지만 혹시 우리의 내면에도 여전히 나의 익숙한 사고방식에 갇혀서 여전히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이 굽혀지지 않은 채로 어둠 속에 살아가는 니고데모와 같은 밤에 찾아오는 성도들이지는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19절은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두울 때 빛을 비추면 그 빛을 기뻐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우리에겐 느껴집니다. 심지어 이 19절의 앞에 언급된 16절, 17절에는 그리스도교의 진리와도 같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 16절과 17절 성경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구원을 주려고 빛을 우리에게 비추는데 그 빛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 19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 빛을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도 어린 시절에 빛을 즐거워하지 않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몰래 밤에 잠을 안 자고 몰래 게임을 하고 있을 때 거실에 불이 켜지면 그 빛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당연히 밤에 잠을 자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컨디션에도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밤새 게임을 하는 그 악한 모습이, 그 악한 행동이 저에게 훨씬 즐겁게 느껴져서 빛을 즐거워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가벼운 예시이지만 실제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정말 빛을 불편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빛이 비추면 감추고 싶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컨디션에 좋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밤새 몰래 휴대폰을 하던 어린 저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멀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악행들이 밝혀지는 것이 부끄럽고 나의 연약함이 깨지는 것이 귀찮고 힘들어서 계속 어둠 속에 속해 있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빛이 오면 나의 안일함, 나의 위선, 나의 악한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날까 봐 그냥 이 정도, 그냥 지금의 삶 정도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안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어두운 곳에 성탄의 빛이 비춘다면 그 빛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일까? 오늘날 우리는 성탄절을 화려한 조명과 따뜻한 분위기로 장식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빛을 기억하면서 그 따뜻함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에게 이 따뜻한 빛을 조금이라도 전해지기를 소망하면서 따뜻하고 기쁜 성탄절을 만들고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따뜻한 빛과 화려함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첫 번째 그 성탄은 가장 낮고 가장 춥고 가장 위험한 곳이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도망치듯이 떠나서 작고 초라한 마국간의 구유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아기, 그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어둡고 초라한 그곳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에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탄의 빛은 우리가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곳, 우리가 모른 채 하고 살아가고 싶은 어두운 부분을 밝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마국간과 같은 곳은 어디일까요?
만약 성탄의 빛이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세상의 어두운 곳을 비춘다면, 현대사회의 마국간에 그 빛이 비춘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말 즐거워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계속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듣고 굉장히 마음에 불편함을 느꼈었던 찬양을 한 곡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내가 성탄의 빛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회개와 부끄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모든 아픔이 나의 통증이 되어 라는 찬양입니다. 제목을 듣는 순간부터 목에 가시가 걸린 듯 불편한 감정이 듭니다. 가사를 함께 보면요, 세상의 모든 아픔이 나의 통증이 되어버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우리, 품어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우리, 가장 낮은 곳으로 눈길을 두고 살아야 세상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사랑은 멈추지 않아, 지치지 않아. 이러한 가사가 기록되어 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아픔이 나의 통증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부끄럽게도 세상의 모든 아픔이 나의 통증이 된다고 하면 너무나도 싫을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아픔까지도 가지도 않습니다. 이 예배실에 앉아있는 분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된다고 해도 저는 너무 무섭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부끄럽게도 저는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아름다운 하모니가 아름답게 들린 것이 아니라 참 불편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신가요? 모든 아픔이 나의 통증이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너무나도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우리는 고통 없는 평안, 희생 없는 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자신의 통증으로 짊어지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앞에 살펴봤던 니고데모와 같이 어둠 속에서 그 어둠에 서서 빛이 좋은 건 알겠는데 내심 그 빛이 나에게 비치지는 않기를 바라면서 살았던 우유부단하고 비겁한 저와 같은 사람들의 그 아픔과 죄마저도 예수님은 자신의 통증으로 삼으시고 모든 죄를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고통을 피해서 하늘 위에 구름 속에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함께 보면요. 14절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요한복음의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의 아픔 속으로 그 통증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통증의 한복판에서 죽음이라는 고통을 본인이 직접 감내하신 것이 성육신의 신비요, 성탄절의 은혜요, 성탄의 진정한 결말이자 우리가 이것을 기다리는 진정한 의미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빛이신 그분이 오신 곳은 세상의 어둠 속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 빛으로 나아오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두렵고 아플 것이 겁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걸어가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을 구원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내가 이 세상의 아픔에 직면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화려한 장식 뒤에 숨겨진 세상의 아픔과 창조 세계의 신음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성탄절은 감상적인 현실 도피 혹은 우리끼리의 축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어두움과 고통을 외면한 채 성탄의 기쁨과 화려함만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 어두운 땅 가운데 직접 오신 예수님을 외면하는 일이며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 채 기다리는 일이 되게 됩니다. 어떠한 학자들은 교회의 이러한 절기들을 일종의 참여형 연극과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방적인 관객이 되고 무대의 연기자가 되어서 보여주는 연극이 아니라 관객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 교회의 절기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 또한 참여형 연극으로서 우리는 관객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과도 같은 마음이 되어서 기다림의 현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함께 써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어둠과 절망 그리고 간절한 갈망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사라는 이야기에 우리도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구원사라는 이야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로서 함께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시끄럽고 고통스럽고 전쟁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직면하고 우리의 눈으로 그 사실을 똑바로 바라볼 때 그 아픔이 나의 통증이 되어서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는 참된 빛을 향한 목마름과 진정한 기다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온하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지 않다고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직시하거나 개입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둠과 고통의 현실을 직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어둠을 몰아낼 참 빛이 오셨다는 그 사실에 전율하며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니고데모는 처음에 밤에 찾아왔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낮에 나타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고통에 동참을 합니다. 우리 19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니고데모는 처음에 어둠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결국에는 빛으로 나와왔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에 동참했습니다. 대림절이라는 이 절기가 어둠 속에 속해 있던 니고데모가 빛으로 나와와서 예수님의 고통으로 동참하는 성장을 이루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배우며 함께 세상의 고통에 반응하는 훈련을 하는 시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아픔을 우리의 통증으로 느끼는 그 자리, 나의 연약함과 어둠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에게 오시는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둠을 직면한 자만이 진정으로 빛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추악한 그 모습을 예수님의 빛 앞에 면면히 내보이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그 빛이 비출 때 누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며 또한 그 빛을 이웃에 전하는 진정한 빛을 비추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신세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